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우리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은 반갑지가 않죠. 이렇게 피하고 싶고 또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그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의 신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그 얘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누릴 것이 많고 부릴 것이 많은 사람이다. 어떤 이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일개 어떤 순회 설교자에 불과했던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 뭐 이런 일들이 그 아들이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뭐 그렇게 찾아올 필요도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참 현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무겁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 힘든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 가운데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이렇게 성찰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떠나 있었다라 그러면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제자리를 잡아갈 수만 있다면은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이 민족이 어떻게 보면 더 든든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힘든 때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한번 46절을 볼까요?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 가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려고 했죠, 그죠? 목표지가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거기에서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사마리아는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마리아를 들렸다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구원해 줬더니 그가 또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가성 전체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물론 앞에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본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통과해가지고 가나로 바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가나에 도착했을 때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찾아가 가지고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하고 가버나움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통 한 20마일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32km 요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32km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그 대위가 그 43.1km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전체를 하는데 한 6시간 뛰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그러면은 뭐 보통 그 성인이 이렇게 걸어갈 때 1시간에 한 3마일 정도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좋게 7시간은 넘게 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 걸어가야 될 어떤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금방 차를 타고 한번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도 편치 않았고 또 이렇게 지형적으로 쉽지 않았을 때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아가면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그곳으로 찾아갔고 그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은 그거를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떠나서 정말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 그렇게 좀 위로도 하고 그 말을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표현을 할 텐데, 우리 주님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매몰찬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조금 좀 이렇게 냉정하게 너무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 사람 앞에 면전에서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주어가 복수입니다. 너희는 이래서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실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표적과 기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 원하는 것, 그 어떤 목적을 성취해낼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그 표적을 통해서 목표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것을 이제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이 다른 곳에서 기적이다라고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인은 목표하는 이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걸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이 기적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기는 했지만 그 추구하는 게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이용했을 뿐이지 그것이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왕의 신화를 한번 이렇게 꾸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잖아요, 아들을. 근데 고쳐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바르게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49절을 볼까요? 49절. 그랬더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요. 여전히 겸손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속히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지금 저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살리는 것, 그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내려오셔서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조금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갈 테니까 좀 기다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대뜸 뜬금없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사실 이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멀기는 하지만 정말 빨리. 사실은 옛날에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전가를 보내잖아요, 그죠? 속히 와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맨발 벗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결국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하다라고 인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시잖아요. 어쨌든 그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좀 예수님께서 빨리 와가지고 죽게 된 아들을 살려주기를 그러면서 그런 기대를 했겠죠. 뭔가 실효성 있는 조치들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신다든지 정말 뭔가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지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왕의 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빨리 가셔서
좀 내 아들을 만져주시든지 기도를 해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쳐지는 그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따지질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보통 갈릴리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찾아가면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금 모셔가려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은 함께 가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의 신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믿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뭐 자세한 설명도 없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제 중요한 원리인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었던 분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은 정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근데 살다가 그게 그렇다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전체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가짜다. 그냥 자기 스스로 최면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까지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인도해 주셨던 분이 그때가 되면 다 그렇다. 지금 이제 이 갈등을 할 때인데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마 믿음이 확실하게 이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런 믿음을 좀 소유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갑자기 제 안에 이제 이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가면서 이제 그 내려가는 길에 집에서 올라오던 신하들을 만나잖아요. 그 종을 만났어요. 종을 만나가지고 시간을 물어봤습니까? 종을 만났더니 종이 이제 아들이 나왔다, 이제 그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언제 회복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때라고 했어요? 어제 7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 여기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렇게 씁니다. 자기와 그리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리고 나서 54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보통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은 믿지 않겠다.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도 이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여기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교훈이 무언가를 몇 가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참된 믿음, 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른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의 간증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믿고 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머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틀을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전에는 당신이 우리한테 소개해서 내가 믿었지만 이제는 친히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뵙고 그가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고 믿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씀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보통 말하는 이 무당 종교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체험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것을 실체로 이렇게 믿냐면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감정을 따라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체는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바른 신앙, 참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바른 신앙이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이 왕의 신하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 믿음과 기적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어느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 기적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결국에 53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순종 다음에 뭐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나한테 내 눈앞에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 그래. 한 여성도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럽니다. 암에 걸렸는데 가족들이
하도 예수님을 이제 믿지를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그 여성도가 그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혹시 내가 이 걸린 이 암에서 기적적으로 회복, 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함께 출석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대요.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은 함께 믿고 교회에 출석하겠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비슷한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다음에 이 여성도가 목사님하고 이제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온 교우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기적적으로 그 암이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약속했던 대로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문제는요, 2달 정도 지나지 않아서 또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출애굽하는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실제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에만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다. 하나님을 믿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사실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오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했던 그들이 3일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적이라는 것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기적을 낳는 것이지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체험을 쫓아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거를 고침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백방으로 수송함을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역사하는 뭐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 봤대요. 그런데 그분이 다 찾아가 보고 느낀 게 가짜가 참 많다. 가짜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가짜인 줄을 알면서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갈급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라도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도 참 안타까운 게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어떤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서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말씀과 믿음의 관계, 또 이 믿음과 기적의 관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 했습니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에도 잠깐 나눴지만 보통 우리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똑같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낼 만한 그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언가,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 기자는 이제 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가,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간다,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자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지나면서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온전히 다 맡기진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했던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험을 한 번 더 하는 것. 사실은 여기서 행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행함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 결국에는 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 그 표적과 기사, 그 역사라는 것이 또 내 믿음을 격려해가지고 내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자라가니까 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그런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순종,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죠.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전해오는 하나의 전승이 있다 그래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사건에 대한 전승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홍해 바다가 어느 때 갈라졌습니까? 결국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바다가 딱 가로막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해가지고 모세가 손을 딱 들 때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순종해서 발을 뗐을 때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디디고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잠기고 무릎이 잠길 때도 갈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슴까지 물이 찼을 때도 갈라지지 않았다라고요. 계속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물이 이제 입과 코에 닿아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도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 그 역사를 어느 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여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우리가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기적과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